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나누기 전에 먼저 강사 목사님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포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때 불같이 뜨거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딱 하나 변하셨더라고요. 뭐가 변하셨냐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더라고요. 그것만 변하고 딴 건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예수전도단 전 서울 지부장이시고 또 GNM 선교회 대표이시고 또 현재 늘 푸른 높은 뜻 푸른 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계신 이병호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네.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멀리 서울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고생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KTX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앉아 있느라고 허리가 조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여수는 한 7, 8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수, 순천 이쪽으로 여행을 가족 휴가를 왔었습니다. 가족 휴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요.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여기 여수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다도해 앞바다가 딱 보이는 전망대에서 보면서 이야, 여긴 진짜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가족 휴가를 땡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시 여수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기도 물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심사는요, 구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구원에 있었고, 조금 더 발전하니까 축복,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발전하니까 내 연약함이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자유를 내가 막 누리고 맛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축복, 내가 축복받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치유받고 싶고, 네 번째는 내가 자유하고 싶고,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시죠? 네, 이거 넘어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자유하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 제 신앙도 미비하지만 조금씩 목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던 제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러고 계신 분 있죠?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 관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심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하면 관심이 하나님께로 제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내가 자유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신앙이 좀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이렇게 제 관심사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관심이 하나님께로 바뀌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소망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자. 대단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 있으세요? 이런 소망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네, 두 분만 아멘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관심 없다 이겁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있고, 여러분 가족에게 있고, 여러분 직장, 생업, 사업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생업, 사업에 관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소망 하나가 딱 생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망이 생기는 동시에 바로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망이 막 자라기도 전에 바로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 소망이 자라기도 전에 벌써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딱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소망이 생기는 동시에 낙심과 실망과 절망까지 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확고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적어도 죄에서 자유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지금처럼 제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푹 들어왔습니까? 제 강의나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20분, 20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가 지나면 중독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중독자를 낳았습니다. 못 믿겠다 이거죠. 마이크 잡은 폼을 보세요. 강의 좀 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봤고 외국에서도 좀 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녀노소 20분 안에 적응했습니다. 만약 2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응 못했다, 저한테 책임이 없어요. 이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제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지금 벌써 두 분이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네, 잘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범죄합니다. 네,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절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고요, 사무엘상 13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아요. 신약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고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까놓고 대놓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 줄 아니? 다윗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어려웠냐면 제가 다윗의 삶을 알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윗이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흉악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어요.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은데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니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살인교사하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수많은 낮은 자존감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살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리석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성령의 내적 음성.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중에 병호야, 너는 다윗의 몇 가지 행동,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을 보고 네가 다윗을 판단하는구나. 나는 다윗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연약함과 실수를 보고 다윗을 판단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실수보다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훨씬 더 귀하고 높이 평가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이유는 네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를 다 얘기하면 오늘 3시간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쁘시죠? 예, 2가지 한다고 그랬으면 벌써 2분 나갈 뻔했어요. 3개 한다고 벌써 10분 나가실 뻔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좀 시끄럽습니다. 제가 시끄럽죠 벌써. 네, 20분 지나면 들을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멈추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감정,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는 다윗의 몇 가지 말과 행동과 실수를 보고 그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몇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훨씬 더 깊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저는 시편 34편을 읽지 않고 그 앞에 부분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읽냐면 여러분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제가 개역 개정인데요, 제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가로 열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가로 닫고, 요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제 성경에 보면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에 완벽하게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하 저 내용 하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다윗이죠. 젊었을 때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가요? 장인 어른입니다. 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장인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와요. 근데 얼마나 급하게 쫓아오냐면 다윗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아주 급하게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녀요. 이스라엘 땅을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다윗을 도와주는 그 누구든지 가족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스로 왔어요. 요스에서 온두막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온두막교회 전체를 진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망명을 갑니다. 어디로 망명을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원수가 누구냐면 원수 중에 원수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가장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골리앗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입니까? 블레셋 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요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 이런 동요였을까요? 제가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노래인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죽인 블레셋 군인은 1000이라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인은 10,000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블레셋 군인들을 다윗이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로 망명을, 백기를 들고 어디로 망명을 가는 것입니까?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이죠. 뭘 피하려고? 고물 피하려고 호라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궁핍했으면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망명을 갔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급하게 쫓아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신하와 임금이 다윗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다윗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다윗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왜? 그때 다윗은 자기의 측근 병사 몇 명만 데리고 망명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지금 다윗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임금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 아무리 적군이지만 망명으로 온 적의 장수를 죽인다는 것이 명예롭습니까? 명예롭지 않습니까?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신하들이 계속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누가 봅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다 나오는 얘기,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이걸 누가 봐요? 옆에 서 있던 다윗이 봅니다. 다윗이 살려고 왔는데 지금 잘못하면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으아!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침을 흘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요, 침이 흘러서 뭐 수염을 타고 적셔 내릴 만큼 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침을 흘리기 시작하십시오. 마스크를 흘러 넘치도록 한번 침을 흘려보세요. 더럽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만큼 침을 흘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왕궁의 기둥이나 벽에다가요, 몸이 상할 만큼 몸을 비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흘리면서 쉽게 말하면 소리를 지르고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블레셋 왕이 미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쫓겨난 그 다윗이요, 간신히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둘람 굴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아둘람은요, 그 슬픔의 곳입니다. 추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입니다. 눈물이에요.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장소가 아둘람입니다. 그 아둘람 길로 명명의 신하를 데리고 다윗이 걸어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구걸해서 아둘람 굴로 걸어가면서 시편 34편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시편 34편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 상황에서 시편 34편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쓰겠습니까? 제가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으로 시편 34편을 쓰라고 한다면 시편 34편 1절 제가 쓰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제가 시편 34편을 쓴다면 시편 34편 2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잖아. 시편 34편 3절 하나님 나만 충성한 게 아니야. 우리 어린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 시편 34편 4절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이래? 시편 34편 5절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이래? 저 같으면요 시편 34편을 이렇게 그 상황이라면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을 다윗이 어떻게 적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비참한데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엎드려 절하세.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엎드려 절하세.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병호가 쓴다면 시편 34편 1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충분히 원망하고 충분히 불평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시비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시편을 적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무리 자기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아요. 그걸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중심의 그 고백을 듣고, 다윗,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죄짓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가진 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묵상들을 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절망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조금씩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설프게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상황, 내 환경, 내 감정, 내 건강, 내 재정, 내 가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을 불금이라고 말합니다. 불금이 뭔지 아시죠?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불타는 금요일. 서울은 난리 납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요, 서울은요 막 불금에 막 젊은이들 난리 납니다. 제가 그 즐기는 문화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비난하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를 몰라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이 놀라운 예배를 몰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수 땅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예배냐고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높임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예배인 것이에요. 종땡 치고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그것도 예배이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악기로 아무리 높여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수많은 외침과 그 악기 소리는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맞죠? 정말 장소도 초라하고 악기도 별거 없어요. 그래도 정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회중들 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 뭐냐고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원수,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두려움, 환경, 상황,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예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겨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 더. 시편 3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시편 3편을 제가 읽을게요. 시편 3편 보면, 지금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젊었을 때, 막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있을 때 시편 34편을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3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적은 책입니다. 노년에 적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가로 열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시편 3편의 배경이 뭡니까? 똑같아요. 시편 34편과 시편 3편이 30년, 40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일정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30년을 왕으로 살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시편 3편의 배경이 뭐라고요? 다윗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피하여, 쉽게 말하면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네가 곧 죽을 거다. 다윗이 이걸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너는 이제 왕의 명예, 왕의 권력에서 쫓겨날 거야. 이걸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제가 1절부터 3절을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시편 3편 2절에 다시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다윗의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겁니다. 다윗,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갔어. 아까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어. 이걸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보다 더 싫어했어요. 명예를 잃을 것이다, 권력을 잃을 것이다. 이거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간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다윗의 원수들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야밤 도주할 때에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 뛰며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야밤 도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봐라, 너의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너의 집안은 콩가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그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왜? 상대방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서 떠나간 것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시편 3편의 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2절과 3절 사이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습니까? 제가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요, 시편 3편 2절과 3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셀라. 셀라가 아니에요. 원문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몽골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만 이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셀라가 아니에요. 시편 3편 2절과 3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고요? 이겁니다. 한국말로 그러나, 영어로는 but, but. 시끄럽죠? 제가 영어 좀 합니다. but, but, 그나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성경책에다 일부러 써놓았어요. 빨간 펜으로 써놓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시편 3편 1절, 2절, 3절을 읽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제가 야밤 도주하며 도망칠 때에 나의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며 조롱하며 멸시하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여기까지가 2절이에요. 그죠? 그러나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아들에게 쫓겨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치는 상황,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다윗이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시편 34편 젊었을 때 그 고백을 나이 들고 노년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1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저는 다윗의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변하지 않은 다윗의 그 중심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은요,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기록했던 모든 시편에서 항상 끝이 뭔 줄 아십니까? 마무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그러나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정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요, 제가 지겨워요. 지루해요. 왜? 날마다 똑같거든. 수십 편이 똑같아. 그렇지만 정확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드러나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다윗의 시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지금의 문제, 지금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 다윗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50분 이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집회 가서도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물어본 것처럼 형통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만사형통.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 중에서 형통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좀 알고 좋아하십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같은 뜻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벌써 5분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일을 만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이기다, 건너뛰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위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축복으로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형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안 만난다 이거 아닙니다. 힘든 일 안 만난다 이거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암에 안 걸린다 이거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린다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이기고 건너뛰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형통이 뭐냐고요? 완벽하죠? 못 알아들었어요? 자,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 이쪽에서 못 알아들었어. 자, 잘 봐라. 이쪽에서 안 보였구나 이것 때문에. 형통이 뭐냐고. 애들아 잘 봐라. 저는 청년들 엄청 좋아합니다. 잘 봐, 이거야. 어려운 일을 만나. 너네들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고백하기 시작하잖아. 지금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 이 형통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대달라고요? 완벽한 근거가 있어요. 요것만 대고 제가 끝낼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39장에 요셉,
있어요. 찾지 마세요. 분명히 거기 있어요. 네네. 네네.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 지금. 나만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요셉이 나와요. 근데 요셉이 두 번의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일부러 안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자기의 가족,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뭐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는 요셉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처음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설명할 때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웃기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요셉이 잘 됐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의 행사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장난인가? 네,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이 돼가지고 종노릇을 하는데 형통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형통 아니야. 이거 굉장히 저주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으로 그때 구체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에요. 요셉이 배신당합니다. 요셉이 고난당했어요. 요셉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을 만났죠. 형제가 배신했으니. 그런데 그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로 요셉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했다가 아니라 그 문제, 그 배신을 이겼어요. 뛰어넘고 건너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합니다. 맞죠? 그런데 모함을 받아요. 이번에 어떤 모함입니까? 형에게 팔리는 모함 수준이 아니에요. 성폭행 미수범입니다. 여러분 이 성폭행 미수범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노예에서 제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진짜예요. 거기 보면 요셉의 행사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난하나 지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무리치고 뿌리치고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왔단 말입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셉을 세워야 되는데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뭐가 됐어요? 제수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더 슬픈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고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기고 건너뛰고 뛰어넘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이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정확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죠? 지금 이병호 목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돈도 벌고, 예수 믿으면 대학도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도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받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위기, 그 문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가요? 된다는 것은 이 형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부르고 싶으세요? 응? 그 찬양 그 키가 높은데 괜찮겠어요? 네. 우리 찬양 2번 부르고 난 다음에 함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물러서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고 주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찬양을 하시는 분은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괜찮아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며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나의 상황, 환경, 재정, 건강, 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 같이 소리질러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환난날의 피난처이시며 내 소망이시며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재정과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내 소망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사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다. 왜 우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앉아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형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의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세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로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오소서. 인격적인 성령이여 사모하며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에 무너진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재단에 무너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재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의 예배의 공동체를,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라봤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한 믿음을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녹음이 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저의 마음에 콕 박히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사람에게 향했던 또 문제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망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시는 주님을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